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술에 취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방황이 그치는 교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일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온 세상이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만큼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교회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교회답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실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실제는 성령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구나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일을 시작하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하여 교회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교회의 실제는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성령 빠진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시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유무에 따라서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뭐다? 성령. 그러니까 교회는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도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고 유지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너희를 유지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나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를 유지시켜 줄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답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유지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풍성케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분도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열매가 항상 있는 게 풍성해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게 풍성해요? 항상 있는 게 풍성하죠.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 15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어서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충만해야 되겠어요?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일을 구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행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고 받게 하고 누리게 하실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 성도가 교회인데 성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것이 오직 하나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히어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들의 일을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멈춰 있으라.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오늘 마음에 결단 하나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걸음, 새해의 걸음을 소망 가운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너희를 부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도 은혜도 능력도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히 받는 길이 오직 하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있게 얼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길 함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오직 이 한 가지 원하고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했거든요. 오늘 밤에 뜨겁게 마음껏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나타났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면서 한 성령이 사방으로 갈라지며 각 사람 머리 위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각 사람 머리 위로 하나님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했던 언어들, 그 방언들, 새롭게 한 그 방언들이 15개국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하늘의 방언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각 지역의 방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15개 방언으로 그들이 막 외칠 때 새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 용기 없던 사람이 술 취하면 갑자기 세상 다 이길 것처럼 싸워요. 아스팔트하고도 싸우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막 때리게 하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새술에 취하였다. 미치광이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미치광이 같은데 질서가 잡혀 있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힘이나 나의 육적인 힘이나 정욕이나 이것에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힘에 사로잡혀서 고백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얘기를 잘 하다가 집에 가면 갑자기 불신앙의 얘기를 막 쏟아내게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이 집에 가는 동안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힘에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방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첫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새 방언을 하기까지 기도합시다. 새 방언을 하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방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의 임재가 임하여서 새 방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적으로도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의 모든 것들도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병사 하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기도하다가 영어 방언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 영어로만 기도를 해.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대학하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저 사람은 영어 방언으로만 한다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영어로 방언하는데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그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그 방언은 나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흰돌산 기도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그 기도원에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 방언받고 나만 못 받았던 그 수련회였는데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언 받는 사람, 통변 받는 사람, 청년들, 학생들이 막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앞으로 나왔어요. 통변 받은 사람, 방언이 해석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방언을 시키고 여기서 통변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빼빼빼빼빼 막 다 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다른 말들을 더 하지도 않고 계속 그 말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신비하고 새로운 것들을 행하실 때 다른 말씀들도 하시겠지만,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들이 하는 방언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딱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 새 방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비춰지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덮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개국 방언으로 하는 것을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통변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41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다 우리 귀에 들리냐, 다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손으로 그분을 죽였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용서함 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15개국 방언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는 그 방언이 무슨 소리였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그 고백으로 넘쳐나는 자리가 그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예수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뭐야?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이 뭐야? 그때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방언이 바뀌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새 방언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 두려움, 갈등들, 이 세상의 것으로 꽉 눌려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신 은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입이, 새 방언으로 받았던 이 입이, 이곳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입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주님의 말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방언.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새로운 방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방언도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감격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았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치유했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새 방언이에요. 오늘 밤 절망이 새 방언으로 바뀌어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주여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딱 그와 같았거든요.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언제라도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해야 될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말할 거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히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술에 취한 것처럼 자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이 용기, 이 힘, 이 성령의 입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방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윤석전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해 나아갈 때 일이 너무 바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한 부부가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정말 그 가정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온 것이죠. 그러니까 늘 성도들을 상담하니까 그날도 앉아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상대하고 있다는 것, 목사로서 그냥 일로서 반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동안 나의 삶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네.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상담을 멈추고 나 이대로는 상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멈추고 돌려보내고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 같으면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나오고, 이 사람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하고 부르면 가슴이 저리도록 그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늘 이 생동감 있게 경험되면서 살아오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르는데도 가슴이 냉랭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일이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나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던 어느 날 주님이 드디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고는 예수님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서 다시금 그 영혼을 붙들기 시작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모든 은혜들, 내 감정보다, 내 느낌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다들 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마냥 행복했던 적 있으시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바꿔주시려나 보다, 오히려 더 기뻐, 그 얘기가.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입이 바뀌는 거예요. 새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너무 열받죠?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져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 방언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다시 예수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말과 같아지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꿈이 곧 예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마음의 진짜 소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돼서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꿈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인데, 나 예수의 꿈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나가는 게 나의 꿈이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나의 꿈이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꿈이 바뀌는 거죠. 같은 꿈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말이, 그들의 소망의 말이 예수님의 비전과 같아진 거예요. 그것이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아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 전하기를, 예수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해서 모든 고백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꿈이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새 방언이 되어지려면 교회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돼요. 말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개인에게 똘똘 뭉쳐있는 것이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 꿈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 각 교회마다 시간표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같은 꿈을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까지, 머리에 알고 있는 당위성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에서, 맞아, 그렇게 돼야지, 맞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 맞아, 예수마을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일을 이루어내어야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꿈이 되어서 개인의 마음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영적인 리더의 말이, 가장의 말을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가 줄 수 있고,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꿈이 함께 꽂으며 하나가 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입술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 방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새 힘도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로잡히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새 고백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나온 경험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새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새 마음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기도예요. 새 마음이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서로 사랑하기까지. 오늘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갈등이 없어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한다는 말, 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재능도 나누는 거예요. 지혜도 나누는 거예요. 서로에게 덕이 되기 위하여서 내게 조금 더 있으면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흘려보내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을 흘려보내고,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고,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을 누구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통용하는 거예요. 비난이 있습니까? 평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게 약하구나, 이걸 내가 채워줘야지. 저 사람은 물질이 약하구나, 물질을 내가 채워줘야지. 저 사람은 지혜가 약하구나, 지혜를 채워줘야지. 끊임없이 말없이 자기의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지만 저렇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이 사랑을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모든 걸 쏟아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경험 해보셨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이 되기까지, 그 사랑이 일어나기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싹 흐릿해지면서부터는 세상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내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곁에 계신 것 같고, 앞에 계신 것 같고, 듣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게 되고, 손을 내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서로 사랑의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결단을 확실히 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다. 내 인생에 다른 답은 없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우리 예수 말교회에 다른 답은 없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과 계획들을 세워보세요. 사랑 없으면 꽹가리라 그랬어요. 사랑 없으면 꽹가리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 성령만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밤에 계속 구할 때 이곳을 하나님이 은혜의 불로, 눈물로, 기쁨으로, 회개로 하나님이 오늘 밤 여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약에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당신 따라왔다가 이게 뭡니까? 우리 광야길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얘기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70명을 찝어가지고 데려오게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그래도 연장자들 중에, 그래도 좀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으라. 모세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혼자 선택했겠어요? 유력한 자들에게 당신 지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냐, 추천을 받고 이야기들을 하며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다 사람이 세워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그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70명이 뽑혀진 거예요. 어떤 모양, 어떤 이유, 어떤 결과들로 되었든지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너에게 준 영을 같이 부어줄게. 너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줄게. 너가 나의 입이 되어 나를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의 영을 주어서 나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민수기 11장 24절 25절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70인을 장막에 모아 둘러 세웠더니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란 것이죠. 이야, 이것이 무슨 일이냐.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그것이 되어지고 있으니 그들의 영적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질서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장로의 역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지만 그것이 모세와 함께 동역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모세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세가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앞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민수기 11장 26절에는 엘닷과 메닷이 있는 그 진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사로잡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말하는 것이죠. 모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오지 않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으니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당신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지도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란해집니다. 멈춰 세우셔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 일에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모세가 기록한 70명 중에 오지 않은 이에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건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한 결정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아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알아서 행하시고 잡으시고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 정리하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아서 정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항상. 모세는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 모세는 진짜 마음을 알아요. 나는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주님도 그게 꿈이실 텐데 나도 그게 꿈이야.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한 번만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보는 것, 주의 능력을 순종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끌고 싶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모세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같이 80세에 말도 어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같은 자를 찾아와서 살인자의, 도망자의, 아무것도 못하는, 양이나 치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같은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의 마음이 되어, 겸손한 자의 마음이 되어 그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나와 같이 되면 큰일 날까 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맞아요. 나같이 되면 좀 큰일 날 것 같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그냥 오직 그 하나의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 성령이 충만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목표가 하나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꿈을 같이 꿀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일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고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마구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의 꿈은요, 우리를 주님의 발 아래 그냥 멈춰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남기고 간, 예수님이 남기고 간 그 모든 일을 더 크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넘겨버리자고요. 비난, 평가, 판단, 정죄, 미움, 증오 다 주님 앞에, 일단 주님 앞에 다. 우리의 그 비난이, 우리의 그 증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의 비난이고 우리의 증오거든요. 지금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순절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으로 예수님 못 박은 나를 계속해서 밟아가는 것이거든요. 만왕의 왕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욕을 먹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이거 조금만 바꾸자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 마음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거 달라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서게 돼요. 이겨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병든 자를 퍽퍽 일으킨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성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뒷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저도 힘들게 참아내고 있구나. 저도 힘들게 참아내고 있구나. 저도 힘들게 참아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자기만의 모습으로, 자기만의 수준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죽기 살기로 반응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봐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아주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새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김수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전에 하셨어요. 토요일 밤이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놔도 단에 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여기 증오와 미움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토요일 밤새 뭐 하냐 하면 토요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으로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으로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토요일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새벽 4시, 5시 그 이제 예배가 들어가기 시작할 즈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억누를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들이 몽글몽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한 주일을 견뎌내시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고, 그렇게 그 과정으로 수십 년을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문제죠. 수십 년 그렇게 문제를 줬나 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 과정 중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먼저 성령 충만. 2026년을 이제 설도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새해가 2번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먼저 성령 충만.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성령 충만해지기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예물 드리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가 임하게 기도하자고요. 주여, 오늘 새 방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새 마음이 주어지게 하옵소서.